제1장 지금 이 순간 첫숨 현재로 돌아오는 입구.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어제를 더듬거나 내일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마음은 묘하다. 몸은 여기 있으되 마음은 늘 다른 곳을 떠돈다. 새벽 절집에서 종소리가 울린다. 소리는 고요를 깨는 것이 아니라 고요를 일깨운다. 종소리를 듣는 노승은 소리를 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소리와 함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지금이다. 법정 스님은 어느 산사의 겨울에 이렇게 적으셨다. 사는 일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다. 그분은 나무를 보며 숨을 고르고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씻었다.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은 기도이자 수행이자 완전한 삶이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어젯밤 자식과 나눈 말을 되씹는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달 병원비를 걱정한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간의 틈새에 갇혀 산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그리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나간 것은 이미 끝났다.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다. 70평생을 성실히 살았으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지나온 세월은 후회로 가득하며 앞날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 햇살이 마루 끝을 스쳤다. 그의 손은 따뜻한 찻잔을 쥐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돌아갈 때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와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은 견딜만하다. 아니, 견디는 것이 아니다. 살아갈 만하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생각 속에만 있다. 지금 여기에는 다만 이 숨, 이 바람, 이 햇살만이 있다. 숨을 들이쉰다. 코끝으로 시원한 기운이 들어온다. 폐가 부풀어 오른다. 천천히 내쉰다. 몸속에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다. 이것이 전부다. 이 한 번의 호흡, 이 한순간에 깨어 있음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과거를 추억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지 않으며 현재를 놓치지 않는다. 현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붙잡는다는 말이 아니다. 물은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손을 펴면 물은 그 위에 고인다. 현재도 그러하다. 법정 스님은 어느 글에서 말했다. 지금 여기 이 자리, 그것이 곧 불국토다. 그분에게 지금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깨달음의 문이었다. 생각이 멈추고 욕망이 고요해질 때 그 문이 열린다. 지금 이 순간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2장 붙잡음의 시작. 왜 우리는 과거를 붙잡는가? 어느 노인이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50년 전 결혼식 날의 사진이었다. 젊은 신랑 신부가 웃고 있다. 이제는 돌아가신 부모님도 먼저 떠난 동생도 그 사진 속에 살아있다. 노인의 손이 사진을 쓰다듬는다. 마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마치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사진은 차갑다. 그 온기도, 그 웃음소리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사람은 왜 과거를 붙잡는가? 행복했던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서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다. 젊었던 날의 자신을 놓고 싶지 않아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풀이해 본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 말 속에 이미 고통이 숨어 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워하는 것,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붙잡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다. 한 여인이 있었다. 30년 전 남편과 다툰 일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 남편이 한 말, 그때 자신이 느꼈던 서러움. 남편은 이미 그 일을 잊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인은 잊지 못한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분노가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녀는 과거에 산다. 몸은 지금 여기 있으되 마음은 30년 전 그 다툼의 순간에 갇혀 있다. 이것이 붙잡음이다.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되씹으며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남에게 던지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탄다. 과거의 분노, 과거의 슬픔, 과거의 후회.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타는 것은 자신이다. 어느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과거를 잊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잊으려 하지 마라. 다만 붙잡지 마라. 잊는다는 것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 잊으려 애쓰면 오히려 더 생각난다. 하지만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간다.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간다. 그 나뭇잎을 잡으려 하면 물에 빠진다. 그냥 바라보면 나뭇잎은 저절로 흘러가고 강물은 다시 맑아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바라본다. 아, 과거의 일이 떠올랐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온다.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흘러간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하는 만큼 괴롭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사실 우리를 붙잡는다. 과거를 붙잡으면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다. 분노를 붙잡으면 분노가 우리를 붙잡는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려면 놓아야 한다. 한 노인이 평생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들을 기억했다. 20살 때 자식이 한 말, 30살 때 자식의 무례함, 40살 때 자식이 보내지 않은 돈.
하나하나 세며 마음속에 쌓아두었다. 그 무게가 어느새 삶을 짓눌렀다. 자식은 이미 달라졌는데 노인은 여전히 과거의 자식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붙잡음의 슬픔이다. 현재의 사람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그림자만 보게 되는 것.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 갇히는 것.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 않으며 현재조차도 붙잡지 않는 마음. 그렇게 흐르는 마음이 진정 자유롭다. 우리는 왜 놓지 못하는가? 놓으면 잊혀질까 두렵다. 놓으면 소중한 것을 잃을까 두렵다. 놓으면 나 자신마저 사라질까 두렵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했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집착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사진첩을 덮는 노인의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는다. 사진 속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하지만 노인은 안다. 그들은 사진 속에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음을, 그것으로 충분함을. 붙잡음의 시작은 사랑에서 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고통이다. 그러니 놓아주라. 사랑했던 것을, 아름다웠던 것을, 다시 올 수 없는 것을 놓아준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뿐이다. 제3장 기억의 그림자. 기억은 실체가 아닌 마음의 영상. 한 노인이 자식과 다투었다. 너는 어렸을 때 엄마 말을 잘 들었는데. 자식이 말했다. 엄마, 그건 엄마 기억이에요. 저는 늘 말썽꾸러기였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착한 아이였어. 누구의 기억이 맞는가? 사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기억이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이 재구성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유식학에서는 말한다. 아래 야식에 모든 경험의 종자가 저장된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영상일 뿐이다. 우리가 기억이라 부르는 것, 그것은 사진처럼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 매번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색이 더해지고 조금씩 왜곡된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의 작품이다. 어느 형제가 있었다. 형은 기억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동생만 예뻐했다고. 동생은 기억한다. 아버지가 늘 형만 챙겼다고. 같은 아버지, 같은 집, 같은 시간을 살았으되 두 사람의 기억은 다르다. 누가 옳은가? 아무도 옳지 않다. 둘 다 자신의 마음으로 과거를 재구성했을 뿐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기억조차 현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그 기억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괴롭힌다. 한 여인이 있었다. 20년 전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다. 그 기억이 선명했다. 친구의 차가운 눈빛, 친구가 한 말, 그때 느꼈던 모욕감. 20년 동안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았다. 그러다 우연히 그때의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에 적힌 내용은 기억과 달랐다. 친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20년 동안 잘못된 기억을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혔음을. 기억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과거를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환영이다. 과거도, 미래도, 심지어 현재조차도 기억은 실체가 없다.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증명할 수도 없다. 다만 마음속에 흐릿한 그림자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진실이라 믿는다. 그 그림자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이 20살 때 자신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40이다. 20살의 아들이 아니라 40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20살의 기억으로 40의 아들을 본다. 이것이 기억의 폭력이다. 현재의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그림자로 현재를 덮어버리는 것. 법정 스님은 적으셨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 기억은 그림자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실체라 착각하며 우리는 그 그림자에 붙잡힌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가 기억하는 어제의 나와 지금 앞에 있는 나는 같은 사람인가? 제자가 대답했다. 같습니다. 스님이 웃었다. 내 몸의 세포는 이미 바뀌었고 내 생각도 달라졌으며 내 숨결조차 다르다. 어제의 내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 어제의 사람은 이미 없다. 오직 지금의 사람만 여기 있다. 기억 속 사람은 이미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라진 사람을 붙들고 지금의 사람을 놓친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과거의 마음은 잡히지 않는다.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기억이라는 환영만 마음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 환영을 진실이라 여기며 우리는 고통받는다. 한 노인이 말했다. 내 인생은 실패였어. 그의 기억 속에는 실패만 남아 있었다.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자식 교육의 실패. 하지만 그의 아내는 말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의 자식은 말했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세요. 같은 인생, 다른 기억. 누구의 기억이 진실인가?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다. 다만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집착은 기억에서 시작된다. 기억에 집착하면 과거에 갇힌다. 기억을 진실이라 믿으면 현재를 놓친다. 그러니 기억을 놓아주라.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아프든 달콤하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의 그림자다. 지금 여기 현재만이 실체다. 현재의 사람, 현재의 호흡, 현재의 이 순간. 그것만이 진짜다. 기억은 그림자다. 그림자에 속지 말고 실체를 보라. 지금 이 순간의 빛을. 제사장 변함없는 건 없다. 무상의 법칙과 변화의 의미. 봄에 핀 꽃이 있었다. 여름이 오자 꽃은 시들고 열매가 맺혔다. 가을에는 열매가 익어 땅에 떨어졌다. 겨울이 오자 그 씨앗은 땅 속에 묻혔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그 씨앗에서 새싹이 돋는다. 꽃은 어디로 갔는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변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사랑도, 모든 것은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한 노인이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이 보인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늙음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왔다. 다만 우리가 그 변화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지금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좋은 일은 머물기를 바라고 나쁜 일은 사라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흐른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어느 부부가 있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다. 세월이 흘러 둘 다 늙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변했어. 아내도 말했다. 당신도 예전 같지 않아요. 둘은 서로를 예전 그대로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예전 그대로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물이 흐르듯 사람도 흐른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다. 계속 변하며 계속 흐른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일체계 무상, 일체가 모두 무상하다. 집도 땅도 심지어 이 몸도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이 슬픈 진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키웠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손을 잡고 걸었다. 자식이 커서는 등을 돌리고 떠났다. 어머니는 슬펐다. 왜 내 곁을 떠나는가? 하지만 자식은 곁에 있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라서 떠나려고 태어났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꽃이 피면 지듯,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 자식도 언젠가는 떠난다. 붙잡을 수 없다. 법정 스님은 적으셨다. 떠나보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흐름을 허락하는 것, 떠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상을 아는 지혜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강물이 같은 강물인가, 다른 강물인가? 제자가 대답했다. 같은 강물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사람도 그렇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같은 이름을 가졌으되 이미 다른 사람이다. 매 순간 변하며 매 순간 새로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전 같았으면 좋겠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강물에게 멈추라고 하는 것과 같다. 강물은 흘러야 강물이고 인생은 변해야 인생이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상과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비어 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것이 공의 의미다. 비어 있기에 변할 수 있고 변하기에 살아있다. 한 노인이 낡은 집을 바라본다. 평생 살던 집이 이제 헐릴 예정이다. 이 집에서 자식을 낳고 키웠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집도 사람처럼 늙는다. 지붕이 내려앉고 기둥이 썩으며 벽에 금이 간다. 영원한 집은 없다. 다만 그 집에서 살았던 기억만 남을 뿐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집착하면 괴롭다. 놓아주면 자유롭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상을 사는 길이다. 좋은 일이 와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나쁜 일이 와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온다. 그리고 간다. 머물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진실이다. 사계절이 돌듯 인생도 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오면 고요해진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온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른다. 모든 것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깨어있는 마음이다. 몸은 늙어도 생각은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깨어있는 마음만은 항상 여기 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으로 제오장 고통의 근원, 기대와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과정. 한 어머니가 있었다. 자식이 명절에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자식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수 빚은 만두, 정성스레 만든 나물. 명절 아침부터 문 앞을 서성였다. 하지만 자식은 오지 않았다. 전화가 왔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 일이 생겨서.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준비한 음식은 상 위에 그대로 있다. 혼자 앉아 그 상을 바라본다.
눈물이 흐른다. 이것이 고통이다. 음식이 남아서가 아니다. 자식이 오지 않아서도 아니다. 기대가 무너져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애욕이 고통의 근원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이 괴롭고 미워하는 이와 만남이 괴롭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괴롭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기대에서 온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럴 것이다는 믿음, 이러면 좋겠다는 바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온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기대가 숨어 있었다.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분노가 올라왔다. 기대는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적으셨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늘 기대한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야 마땅하다. 당연히 이럴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도 우리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실망한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온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이래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한 노인이 병원에 누워 있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말했다. 아직도 아파요. 며느리가 와서 말했다. 아버님, 어제보다 나아 보이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여전히 아파. 노인의 몸은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낫기를 기대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금 나은 것도 그에게는 고통이었다. 이것이 기대의 함정이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래야 한다는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니 항상 부족하고 항상 괴롭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한 여인이 남편을 원망했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매일 일하고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돌보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인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꽃을 사오고 다정한 말을 하고 손을 잡아주는 사랑. 그녀가 상상한 그런 사랑을 원했다. 남편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지만 그녀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늘 서운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하셨다. 첫째, 고 마이너스 삶은 고통이다. 둘째, 집 마이너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셋째, 멸 마이너스 집착을 멈추면 고통도 멈춘다. 넷째, 도 마이너스 그 길이 있다. 고통을 멈추는 길은 집착을 놓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래야 한다를 이럴 수도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표를 보았다.
성적이 떨어져 있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왜 이렇게 못했어? 하지만 그 화는 아들 때문이 아니었다.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다라는 자신의 기대 때문이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화가 올라왔다. 만약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면, 있는 그대로 아들을 봤다면 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관계에서 기대를 버려라. 그러면 원망도 사라진다. 기대는 무거운 짐이다.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이래야 한다는 무게, 이럴 것이다는 압박,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요구. 그 무게에 눌려 관계가 숨을 쉬지 못한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숨쉰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게 된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무엇에도 기대를 걸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본다. 이래야 한다는 색안경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본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진짜 자유가 온다. 한 노인이 깨달았다. 자식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그것이 자식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식이 왔을 때는 기쁘고 오지 않았을 때도 괜찮았다. 이것이 자유다. 기대에서 벗어난 자유. 고통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다. 내 마음속 기대, 내 마음속 집착. 그것이 고통을 만든다. 그러니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 기대를 놓으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고통은 사라진다. 제육장 내려놓기의 지혜. 놓는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 한 노인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길을 걷고 있었다. 배낭에는 평생 모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후회, 원망, 서운함, 미안함. 하나하나가 돌처럼 무거웠다. 스님이 그를 보고 물었다. 왜 그렇게 무거운 것을 메고 가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이건 제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들이 그대의 것이라면 내려놓아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놓기.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있는다는 뜻이라고, 지워버린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놓되 자비를 놓지 마라. 집착을 놓는 것과 사랑을 놓는 것은 다르다. 집착은 붙잡는 것이고 사랑은 허락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적으셨다. 진정한 사랑은 떠나보낼 줄 아는 것이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보냈다. 자식은 대학에 가려고 먼 도시로 떠났다. 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붙잡지 않았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길이 있음을 알았다. 자신의 품이 자식의 세상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울면서도 손을 흔들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자식을 잇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길을 허락하는 것.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어느 노인이 아내를 먼저 보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다. 빈 방, 빈 의자, 빈 그릇.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었다. 어떻게 당신 없이 살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아내는 떠났지만 함께한 시간은 남아있다는 것을,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내려놓았다. 아내를 잊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내를 지운 것이 아니라 아내 없이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머무는 바 없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 않으며 현재조차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마라. 다만 현재를 살아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난다. 하지만 현재에 깨어 있으면 과거는 저절로 흐려진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기억 속에 두되 마음 속에는 두지 마라.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알되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지혜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다퉜던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일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아들은 사과했고 관계도 회복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그 상처가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가? 대답은 없었다. 다만 습관일 뿐이었다.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다. 아들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미 용서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집착을 놓기로 한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났음은 인정하되 그것에 묶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부처님은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잊으려 하면 과거에 묶인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과거는 흘러간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되 그것에 의미를 더하지 않는 것, 그것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 것, 다만 사실 그대로 보는 것. 그러면 과거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 한 여인이 친구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가 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병문안을 갈까 말까 고민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용서한다는 것은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20년 동안 화를 붙들고 산 것은
친구가 아니라 나였음을. 그래서 결정했다. 친구를 용서하되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기로. 용서는 관계 회복이 아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법정 스님은 적으셨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면 상대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진다. 원망을 놓으면 상대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이 가벼워진다. 내려놓음은 나를 위한 선물이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마음을 정리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내려놓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한 노인이 평생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자식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후회.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어깨가 가벼워졌다. 마지막 짐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홀가분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는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지혜다.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삶은 가벼워진다. 제7장 지금 여기에 힘. 현재에 깨어있기 위한 마음 훈련. 한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제자가 물었다. 스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마당을 쓸고 있다. 그게 수행입니까? 마당을 쓸 때는 마당을 쓸 뿐이다. 그것이 수행이다. 지금 여기 이 네 글자가 모든 수행의 핵심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부처님은 사념처를 설하셨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 이 모든 관찰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재에 충실한 것만큼 확실한 미래는 없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나요? 대답은 간단하다.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걸을 때는 걷고, 앉을 때는 앉는다. 그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걸으면서 어제 일을 생각하고, 앉아서 다른 곳을 헤맨다. 그렇게 우리는 하는 일에 없다. 한 주부가 설거지를 한다. 손은 그릇을 닦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자식 걱정, 시댁 걱정, 돈 걱정, 그릇을 몇 개나 닦았는지도 모른다. 그저 기계적으로 손만 움직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몸은 여기 있으되 마음은 늘 다른 곳을 떠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를 할 뿐이다. 그것이 명상이다. 그릇을 닦는 손의 감촉, 물이 손에 닿는 느낌, 비누 향기, 물소리, 이 모든 것을 느끼며 설거지를 한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 노인이 절에 왔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스님이 말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노인은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이 설명했다.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첫 모금의 따뜻함, 혀끝의 쓴맛,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다만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마음을 붙들 수 없다. 마음은 붙들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과거로 갔구나. 아,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이것이 수행이다.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것. 법정 스님은 적으셨다. 현재에 머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한 남자가 산을 걷는다. 아름다운 길이지만 그는 보지 못한다. 머릿속엔 온통 회사 일뿐이다. 1시간을 걸었지만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몸만 걸었을 뿐. 그는 걷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살고는 있으되 살아있지 않다. 숨은 쉬되 깨어있지 않다. 그러니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 어떻게? 숨으로 돌아온다. 숨은 언제나 현재에만 있다. 들숨을 느낀다. 날숨을 느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수백 번 흩어지면 수백 번 돌아온다. 이것이 마음 훈련이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다. 종일 좌선을 해도 한 번도 현재에 있지 못하는 이가 있고 밥 한 끼를 먹는 동안 온전히 현재에 있는 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다. 깨어서 하느냐, 잠들어서 하느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방일하지 말라. 매 순간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한 노인이 손자와 산책한다. 손자는 뛰어다니고 꽃을 꺾고 나비를 쫓는다. 노인은 그저 걷는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온전히 지금 여기에 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촉, 새소리, 햇살, 모든 것을 느끼며 걷는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깊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다만 지금 여기에 있어라.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깨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는 과정에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 여인이 매일 아침 명상을 한다. 10분만 앉아 있는다. 그저 숨을 느낀다. 처음엔 어려웠다.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장볼 것, 전화할 것, 걱정거리.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10분 다시 숨으로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쉬워졌다. 생각이 일어나도 금방 알아차린다.
아,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석 달이 지나자 삶이 달라졌다. 밥을 먹을 때 맛을 느끼게 되었다. 걸을 때 풍경을 보게 되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온전히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여기의 힘이다. 10분의 명상이 하루를 바꾼다. 하루에 깨어 있음이 인생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 현재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과거를 정리하는 길도 미래를 준비하는 길도 결국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다. 제8장 자비와 용서, 자신과 타인을 함께 놓아주는 법. 한 노인이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흰머리, 못생겼어.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평생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채찍질이 자신을 나아지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게 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야 한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적으셨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혹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작은 약점도 용서하지 못한다. 이 정도는 해야지. 왜 이것도 못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운다. 그러면서 타인에게는 너그럽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한 이가 어떻게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있겠는가? 한 여인이 자식을 키우며 항상 죄책감을 느꼈다. 더 잘해줘야 하는데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 자식이 우는 것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다 자신의 탓이라 여겼다.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며 우울증에 빠졌다. 어느 날 상담가가 물었다. 친구가 그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여인이 대답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완벽할 필요 없다고 말해 줄 거예요. 상담가가 말했다. 그럼 당신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 순간 여인은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라. 평등이란 타인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도 한 명의 중생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으며 쉴 자격이 있다. 한 노인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젊었을 때 자식에게 손을 들었던 일, 아내에게 상처를 준 일,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일, 그 모든 일이 가슴에 박혀 있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벌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벌이 과거를 바꾸지 못했다. 다만 현재만 괴롭게 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채찍으로 쓰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지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 자신도 남도 모든 중생도 행복하기를. 이것이 자비의 기도다. 나 자신부터 시작한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가 평화로워야 남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저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미워하게 된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밖으로 나가 타인을 미워하게 된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밖으로 나가 타인을 원망하게 된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법정 스님은 적으셨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괴로운 것은 나다. 용서하고 놓아주면 자유로운 것도 나다. 한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하지 못했다. 자식이 했던 말, 자식의 무례함, 자식의 배은망덕.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다. 자식은 사과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자식은 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이 원망도 사라질까? 그러다 깨달았다. 원망은 자식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것임을. 10년 동안 자식은 자유로웠고 자신만 괴로웠음을. 그래서 결정했다. 용서하기로.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용서의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만 풀린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평화를 낳는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가장 먼저 평화로워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고 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것이다. 그 사람도 자신의 아픔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뀐다. 원망이 이해로 바뀐다. 한 노인이 깨달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임을. 거울을 다시 본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흰머리. 이제는 미워 보이지 않는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보인다. 그 흔적이 아름답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나 자신에게 베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돌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다. 제구장공의 이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이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흙과 물과 햇빛으로요. 그렇다면 흙과 물과 햇빛이 꽃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이 말했다. 꽃은 꽃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흙도 물도 햇빛도 공기도 모두 꽃 안에 있다. 이것이 공의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연기법.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나무 한 그루를 본다. 나무는 나무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흙이 있어 뿌리를 내리고 물이 있어 자라며 햇빛이 있어 잎을 낸다. 새가 앉아 쉬고 벌레가 살며 바람이 스친다. 그 모든 것이 나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적으셨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나 역시 혼자가 아니다. 부모가 낳아주고 스승이 가르쳐주고 친구가 함께해주고 농부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 모든 인연이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어디 있는가? 나라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든 형상일 뿐이다. 한 노인이 손자를 본다. 손자의 눈에서 아들의 눈빛을 본다. 손자의 웃음에서 돌아가신 아내의 웃음을 본다. 손자는 손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상의 피가 흐르고 가족의 사랑이 담기고 수많은 인연이 모여 지금 이 아이가 되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공이란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물 한 방울을 본다. 물은 물로만 있지 않다. 구름에서 왔고 땅으로 스며들고 식물이 마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물은 계속 변하며 계속 흐른다. 고정된 물은 없다. 다만 흐름만 있을 뿐이다. 한 여인이 평생 나는 누구인가를 물었다. 이름도 직업도 역할도 다 가면일 뿐이었다. 진짜 나는 어디 있는가? 스님이 말했다. 진짜 나를 찾지 마라.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나는 관계 속에서 계속 변한다. 부모 앞에서의 나, 자식 앞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모두 다르다. 어느 것이 진짜일까? 다 진짜다. 그리고 다 가짜다. 고정된 나는 없다. 다만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나가 있을 뿐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다. 나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을 놓으면 자유롭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가 없으니 사라질 나도 없기 때문이다. 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웠다.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스님이 말했다.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면 파도는 사라지는가? 노인은 생각했다. 파도는 잠시 잃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다. 잠시 나라는 형상으로 잃었다가 다시 우주로 돌아간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나도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나와 너의 구분도 마음이 만든 것이다.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한 몸, 한 생명, 한 우주. 공을 이해하면 고통이 줄어든다.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며 남에 대한 미움이 줄어든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 나무가 쓰러지면 숲 전체가 영향을 받듯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다. 한 사람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이다. 법정 스님은 적으셨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그물망 속에 있다. 그 그물망의 한 매듭이 내가 아프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 그물망의 한 매듭이 내가 치유되면 전체가 편안해진다. 그러니 나를 돌보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의 가르침은 허무가 아니다. 오히려 가득 참이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가득 차 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과거는 현재 안에 있고 미래는 지금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다. 이것이 공이다. 10장 다시 지금 흘러간 것 위에 서 있는 진짜 나. 아침 햇살이 마루를 비춘다. 한 노인이 그 빛을 본다. 어제도 이 빛을 봤고 10년 전에도 이 빛을 봤다. 하지만 같은 빛이 아니다. 매일 새로운 빛이다. 노인도 어제의 노인이 아니다. 매 순간 새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흐른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멈추는 것은 없다. 강물처럼 흐른다. 그 흐름 위에 우리가 서 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적으셨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만이 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모두 생각 속에만 있다. 실체는 오직 지금뿐이다. 한 노인이 평생을 돌아본다. 젊었을 때의 꿈, 중년의 고단함, 노년의 외로움. 많은 일이 있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후회되는 일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과거 없이는 지금의 내가 없다. 그러니 후회할 필요가 없다.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과거를 추억하지 말고 미래를 기약하지 말며 현재를 놓치지 마라. 과거는 기억으로 남되 집착으로 남기지 않는다. 미래는 희망으로 품되 불안으로 품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 한 여인이 자식을 다 떠나보냈다. 빈집에 혼자 남았다. 처음엔 외로웠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이제 나만의 시간이 생긴 것임을,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것임을. 그래서 시작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났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자식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지금이 좋았다. 지금의 나로 사는 것이 좋았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를 놓친다. 과거는 이미 갔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 과거를 감사히 여기되 그 안에 갇히지 않는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한 노인이 50년 전 사업에 실패한 일을 기억한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전환점이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새로운 길을 찾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당시엔 고통이었지만 지금 보니 축복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연이다. 그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 원망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다. 강물을 보라.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내일의 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흐르는 물만 있다. 우리도 그렇다. 어제의 나는 이미 갔고 내일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의 나만 있다. 이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산다.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산다. 법정 스님은 적으셨다. 지금이 완벽하다. 부족해 보여도 아쉬워 보여도 지금이 완벽하다. 지금 아니면 언제도 없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도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한다. 할아버지는 평생 행복하지 못했어. 손자가 묻는다. 왜요? 항상 다른 것을 원했거든. 지금이 아닌 다른 때, 여기가 아닌 다른 곳,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지. 그래서요? 그래서 정작 지금을 놓쳤어. 여기를 놓쳤어. 나를 놓쳤어. 손자가 묻는다. 지금은요? 노인이 웃는다. 지금은 지금이 좋아. 여기가 좋아. 나로 사는 게 좋아. 이것이 깨달음이다. 멀리서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음을, 나중에 올 것이 바로 지금 있음을, 다른 사람이 될 필요 없이 나로 충분함을.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른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밖에서 등불을 찾지 말고 내 안에 등불을 밝히라. 그 등불은 항상 여기 있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과거를 헤매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본다. 지금 이 순간의 빛을, 여기 이 자리의 완전함을, 나로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한 노인이 마지막 숨을 쉰다. 평생이 스쳐 지나간다. 후회는 없다. 다 살았다. 매 순간을 살았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눈을 감는다. 마지막 숨을 내쉰다. 평화롭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잘 살았으면 잘 죽는다. 현재를 잘 살면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온전히 깨어서 감사하며 다시 지금. 과거는 흘러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